요즘이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그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전문가는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또 진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독교적 가치관도 꽤나 흐트러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옳게 여겼던 그러한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제도와 법에 의해서 바뀌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쉽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강국들의 주장,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열강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사실적 교훈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시간 내어서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정부에서도 그러고, 요 목동 지역의 교회들도 그러고, 알고 있는데도 그러고, 다 예배를 중단하고 영생으로, 가까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사 가운데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자금이야말로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럴 때일수록 숨 고르기를 한 번 더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본만이 나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큰 터전이 될 것이다. 그 기본은 뭔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당신은 지금 왜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 전 쉬워요, 답이요.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닐까요? 이러한 주관과 또 신앙적 철학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작금의 시대가 모이지 말아라, 예배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정말 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서 7장은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고만 거기에서 졌어요. 한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 리가 없는데 우리가 왜 졌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12절 13절을 봤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요 말인즉슨 설명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란다, 이게 이런 거란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가운데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인데요, 해서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그 앞에 너희는 일어나서 이러잖아요. 일어나서라고 하는 건 앉아있는 데서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희는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어찌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셨을 때, 그냥 속되게 표현할게요, 뭐가 꼬이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방법적으로 또 방향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으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혹여 내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나요? 가정적으로, 회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 혹여 뭔가 진도가 없고 나름대로의 결과들, 나름대로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혹여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없으실 때 먼저 살필 것은 혹여 내 가운데,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를 살피는데 너를 어찌하라고요? 거룩하게 해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24장까지 3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유의 말씀은 여러 번 하셨지만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열을 가다듬고 여리고성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뭐 하려고?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돌격 앞으로. 그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 너는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앞에서 5장에서는 할례였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있었으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욕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라. 24장에 가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나름대로의 유언과 마지막 고별 설교가 그 안에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의 당부함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홍해를, 광야를, 그리고 요단을, 그리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시려 한다고요? 여호수아의 강력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비결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겠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묵상함이 좋을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작년 9월 달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 가운데서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저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또 교회의 이름이 옳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거명되는 이때에 이럴 때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아마 이런 자세와 생각은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일 거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현실 앞에 마치 가득 메워져 있는 안개와 같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아주 낮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소나기를 금방이라도 퍼볼 것과 같은 이 검은 구름, 그러한 어떤 상황적 현실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요. 모든 역사는 의미 없는 게 없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라고 보면 작금의 현실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맞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 혼돈, 이 뭔가 자꾸자꾸 이 절망이 말이죠, 뭉게뭉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불필요한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염려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철들어서 이제까지 저만 보더라도 언제 괜찮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애는 이게 이렇다고 그랬고 이게 이렇다고 그랬고 이게 이렇다고 그랬지, 언제 이제는 태평성대다 이리 말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인즉슨 우리 모두는 다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꼽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안 그랬나요? 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염려, 근심, 걱정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내가 그 리더십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모세와 같은 저런 어른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가능할까?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킬 거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 성경을 보면 다 그렇다고 전 봐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 꼽겠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의 기도를 받은 후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마. 그랬더니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경우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누구의 연구처럼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가 365번이 있다잖아요. 1년 내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좀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느냐? 직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분명하게 붙든다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치 봄볕에 눈이 녹듯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처럼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밀어닥친 염려,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근자의 상황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찌하지?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특별히 외교면 외교, 걱정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리저리 처바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 따져봤더니 47개 나라인가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면서요? 사실은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정치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느 분야 하나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게 없다고요. 사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염려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들어와 있는 그 숫자를 이렇게 봤더니 지금 한 400분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영상 예배에 채팅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런 때가 지나고 나면은 교회도 상당 부분 위축될 거라고 봐요. 예배의 강조도 아마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상황을 어찌 여러분 염려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부흥하고 자라나고 부흥하고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껏 전도사 때부터 이제껏 작년 말까지.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구나. 저는 늘상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국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불 보듯 뻔해요. 종종 제가 영국 교회를 예로 듭니다. 아니 19세기에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전 세계에 선교를 담당했던 영국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아판젤러 같은 사람, 언더우드 같은 사람, 미국 사람이지만 다 어느 쪽 사람이에요? 영국계 미국인. 그리고 뭐 캐나다 쪽에서 선교사들,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들 다 보면 영국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도했어요. 한데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여쭙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단하는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산업혁명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재원이 생겼어요. 그 재원이 생기니까 어찌하게 되는 거예요? 레저를 즐겨야죠.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제일 많이 갔느냐?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느냐? 신학교에서 금방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 집사들이, 신학적 배경과 설교적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가 약화되었다. 죄송하지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작금의 현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현실 앞에서 목사인 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라고. 저 또한 염려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고집 피워서 예배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뭐 크로스하게 되고, 그건 누가 담당해요? 이거 다 제 몫이잖아요. 왜 저라고 염려가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이다. 왜냐?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고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장로님들과의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여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동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염려가 나한테 마치요 그 겨울 쌀쌀한 바람이 내 피부 속으로 옷깃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듯이 말이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면 감당해야죠. 그것을 내가 책임지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로 승리해야 되겠다. 기본이 예배이니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것만은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또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거 갖다가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다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그래도 많이 경험했던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27장에 가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누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이 성경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6장 12절을 좀 더 어감적으로 느낌을 받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뭐라고요?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흔한 말로 내일은 무슨 내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놀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며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봤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것 있어요. 어디는 아침 안개라고 그랬어요. 어디는 지푸라기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저 뿌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성경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날 한 날 살지 말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훼손되는 작금의 시대 앞에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성경의 가치가 부인되고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시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또한 아쉬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서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예배자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실 때 세 번째 교훈인데요. 정말 주님과 의논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꽤 되는 분들이 말이죠. 뭔가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주님께 의논했을까? 주님께 말씀드렸을까? 질문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말해요. 계획이 너무 바뀌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여쭙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계속 보여주시면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지적은 어디 있어요? 저기서 뭐가 잘못됐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저 또한 신경을 쓰죠. 그래서 건강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의 건강도 주의 사역의 주의 귀한 역사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쓰임받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예, 그래야만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 또한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세요. 그렇게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한데 그 명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영광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명예 뭐 하는 건데요? 종종 말씀드리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저 20대 때 우리나라에 찬양 문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이 찬양과 경배라고 온누리 팀이에요. 하스데반, 그때 그 하영조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20대 그 중반 막 그러면서 만료 때 갈 때인데, 그때 이분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답은 간단했어요. 남 주려고요. 남 주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가 사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게 일반적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적어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져야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4번에 걸친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간단해요.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신다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혹여 하나님 없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뭐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그죠? 기억되세요? 그런 질문을 꽤나 던졌죠,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면서 답을 요구했어요. 뭔데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제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머무는데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고백한 그 고백을 글로서 본 적이 있어요. 나는 50년이 넘도록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연구하였다. 연구하는 동안 수백 가지의 개인적 증언을 들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8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하지만 만약 오늘 나에게 소련을 세우는 데 희생된 600만 명의 목숨과 맞바꾼 사회주의의 혁명에 대해 요약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이룬 사람들만의 결과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20세기의 특징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20세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조주의 손길을 잃었는가, 이거에 대한 반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20세기 죄악의 원인은 사람들의 양심과 영적인 타락에 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의미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이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책임지실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절망과 혼돈의 시대에서 믿음과 희망의 세대로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